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18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께서 이 말씀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공부한 후에 지금은 8장에서 9장에 나타난 10개의 이적 사건을 중심으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님의 강설을 들은 후에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있는지를 10개의 이적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나라는 다윗 왕조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때의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로부터 극적으로 해방되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의 왕조를 만들었죠. 모세와 다윗을 뛰어넘는 메시아를 통해서라면 최강대국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또 한 번 해방시키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왕국을 얼마든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올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고대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는 로마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로부터 해방될 사람들은 더 이상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이었습니다. 8장 9장에 나타난 이 10개의 이적 사건은 마치 지난날 모세에 의해서 행해진 10가지 이적을 연상케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던 이적이 시종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실질적인 왕이심을 선포한 것이었고 바로는 모세의 권위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여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모세는 하나님 권위의 대행자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선포하는 전권 대사였고 그로 인해 애굽 땅에 죽음의 권세가 드리워지게 되죠. 얼핏 보면 죄와 사망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자는 사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사망을 선포하셨을 때 사망의 권세까지 집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는 애굽 땅의 사망의 권세를 드러내셨다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마태가 소개하는 10가지 이적만 보더라도
우리 가운데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오신 분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귀신들이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그들도 여전히 주님의 권위 아래 있는 존재들일 뿐 생사의 주관자가 아님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그 어떤 의술로도 고칠 수 없었던 그 환자들의 병은 인간을 사망의 권세 아래 두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불치의 병도 인간을 사망의 권세 아래 붙들어 둘 수 없다는 것을 질병 치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의미를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으로 오해하지는 말아야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주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 주시고 또 병을 짊어지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짊어지시기 위해 주님께서 담당하신 것이 있죠. 우리의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될 죽음과 영원한 사망 선고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없게 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죽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혼은 살게 하셨고 무덤에 안장되었던 죽은 나사로의 몸처럼 우리의 몸이 썩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 소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더는 사망이 주는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셨고 그야말로 아담의 타락 이래로 줄곧 지배해 왔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인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도 마태는 궁극적으로 완성되게 될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에 의탁하여 일하던 모습과는 달리 그보다 더 큰 권세로 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나병 환자가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주님은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면서 그 자리에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9장 2절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향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 분들은 놀라운 권능으로 일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감격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지켜봤던 어떤 서기관들은 속으로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고 힐난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대행해야 할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굴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장차 왕으로 등극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고 있고 그 나라를 아주 강력하게 확장시켜 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에서 27절까지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합당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인가에 관했습니다. 이 부분은 왕이신 주님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죠.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 원하고 계신 것은 그 나라에 함께 속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상상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성품과 또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것으로 충분했다면 굳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관한 그 많은 말씀들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났고 할례받은 민족에 대한 자긍심만 고치시키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로서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상설교가 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내면적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그 모습의 실질적인 예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 모습이 나병 환자와 백부장에게서 나타났죠.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를 뚫고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은 그에게서 믿음을 보신 것이죠. 백부장도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들이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주님을 멀리서만 바라보는 나병 환자라면 그런 여전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병의 문제, 또 중풍병의 문제를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내 문제를 온전히 맡기는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이제부터는 주님과 함께 내 문제를 고민하고 함께 풀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여 믿겠나이다,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었고, 또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문제를 들고 유대 선생이신 주님께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께로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 하는 분들, 주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주님께 가고 싶은데 믿음이 없어서 못 간다고 하죠. 이런 분들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 주님을 믿은 것은 이미 주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이제는 자신이 귀로 듣기만 했던 것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죠. 어떤 분은 한 번의 설교, 한 번의 전도를 통해서도 주님을 잘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가는 것이죠. 분명한 점은 이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하는 분들,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주님은 기꺼이 믿음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그 문제를 주님에게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잘 살피면서 특히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점에서 정직하지 못한지, 또 숨기고 있는 죄악은 없는지, 정말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려는 마음은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발견된다면 이제는 그 문제까지 다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갔던 사람들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그것을 잘 보여주지 못한 사람들의 또 예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2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이미 부름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19절에 나타난 서기관 역시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일단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들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 즉 주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엿보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역으로 참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주님은 갈릴리 호수의 북서부에 위치했던 가브나움에 계셨습니다. 그곳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고 주님은 그들을 피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동쪽이죠. 가다라라는 한적한 곳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 함께 따라다니면서 충실한 제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계신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왔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잠시 떠나시는 일은 있어도 그들을 피하시는 일이 일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리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교육이죠. 제자 교육에 집중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왔지만 그들 대부분의 관심은 병 낫는 데 있었고 또 이적 사건을 관람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예배를 관람하는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이 많죠. 때로는 그것이 전도에 유용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유명세를 얻어서 슈퍼스타가 되거나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그룹의 리더가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다면 주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하죠. 주님의 제자의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들을 쏟아 놓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고 제자들조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가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주님의 탁월한 능력을 보며 박수치는 사람들을 떠나야 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자들은 이 세상의 박수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인기와 박수를 기대하며 또 설교하지 말아야 하죠. 우리는 인정과 칭찬을 기대하며 선을 행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신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한적한 곳으로 세상을 향한 눈을 닫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고난받을 참 신자들을 양육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을 낫기 위해서 그리고 이적 사건을 한번 관람하기 위해 주님께 나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삶의 철학이나 삶의 방식이나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스케줄만 조절하면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처럼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아오는 것은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예배당에 가끔 나아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겠다 하며 매주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또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아주 중대한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죠. 내 삶의 전부이든 일부분이든 내 것을 주님께 의탁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와 주님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삶이 새롭게 빚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은 놀랍게도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선생이라는 칭호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율법에 대한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던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는 이 선생님들은 대체로 예수님의 대적자들이나 비판자들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 3절에 등장하는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고 분개하며 비판하였습니다. 차라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적었으면 나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많은 지식이 도리어 그들의 눈을 가리우고 있었고 망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서기관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 되기 쉬운 상황 속에서 이 서기관이 주님께로 나아왔다는 자체가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고 또 서기관의 태도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속한 그룹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속한 그룹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존경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지금 서기관은 서기관 그룹에 속한 사람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 그룹의 기류에 대해서 그가 모를 리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아직까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분이었고 때때로 위험해 보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기류 속에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며 자신의 삶을 주님께 던지려고 할 때 서기관은 동시에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기관 그룹에서 제외될 수 있고 서기관으로서 누린 영예와 특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주님께로 왔습니다. 함께 제자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서기관의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자가 될 자격을 거의 갖추었지만 충분히 갖추지 못한 모습을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2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의 삶이 네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처럼 화려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영예를 누리는 삶도 어떤 특권을 누리는 삶도 아니다는 것이죠. 분명 서기관은 예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서 큰 과마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자신이 이전에 존경했던 선생님들의 가르침과도 달랐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권위 가운데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과 그 큰 능력을 보면서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생각이 있죠. 더 큰 권세와 권위가 있는 곳에 더 큰 영예와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세상은 그런 원리 가운데 흘러왔습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에게서 아주 뛰어난 랍비로서의 성공 가능성을 봤을 것입니다. 이제 막 태동되는 새로운 학파의 시조죠. 그 시조와 함께하는 그 일대의 제자들의 특권을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지금은 때때로 비판받고 또 반듯한 학교가 없지만 결국은 성공하리란 기대를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인자 되신 주님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이 세상의 영예를 얻는 데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아직까지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삶은 최소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삶은 아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나면 좀 더 좋은 거처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그야말로 머리 둘 곳 없는 삶, 고난 자체인 그런 삶인데, 그런데도 네가 나의 제자가 되겠느냐 하고 서기관에게 되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자의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가 됨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바라는 그런 조건적인 믿음으로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스승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도 이러할 텐데 그래도 내 제자가 되겠느냐 묻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기도하죠. 아주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과 무관하게 많은 기도가 신앙을 자라게 해줍니다. 많은 기도가 기도의 응답과 무관하게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신뢰와 의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망합니다. 신앙생활을 남들 못지않게 잘 해온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오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죠. 하나님은 왜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복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한 날이나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헌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제자의 삶이 처음부터 머리 둘 곳 없는 고난의 삶이란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분들 중에 그야말로 복을 받기 위해 입심 양명하기 위해 또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받지만 그런 영광도 누리는 삶을 신자의 삶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는 자신이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주님을 믿어주는 사람에 가깝지 않습니까? 주님의 참 제자는 주님을 믿는 믿음 그 자체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어주는 사람들의 최종적 관심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기치 못하게 불행처럼 여겨지는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올 때입니다. 이런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저 조건적 믿음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 믿음이 다 그 믿음 같죠. 그러나 고난이 오면 이제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되게 됩니다. 조건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은 불행의 때에 큰 실패감에 휩싸이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제 투자했는데 그 투자에 실패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이제 떠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문제를 그제서야 발견하고 회개하고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이미 참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순결해집니다. 한때 주님 위에 주님만큼이나 사랑했던 것들을 고난이 오면 올수록 점점 더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더욱더 힘있게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건적 믿음을 지닌 이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주님이야말로 최고의 보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보화를 판별하는 우리의 눈이 안목이 높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참 보화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복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그 평화와 기쁨과 행복감에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게 해주는 분이십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 신뢰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사랑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은 그 순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불변하는 그 지혜와 진리의 세계에 눈뜨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맛을 경험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주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 없다는 그 결론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다른 것을 의지하고 주님 이외에 다른 것들이 주는 즐거움에 매료되었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겠다는 이 서기관의 요청에 답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제자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의 혜택을 기대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참 제자는 머리 둘 것 없는 고난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가르침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사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자신도 그 가르침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은 주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들, 곧 주님을 믿는 사람들만 살아낼 수 있죠. 주님 한 분만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주님을 얻는 것에 최종적 목표를 둔 사람들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참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서기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신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제자의